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시작. 예.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해의 사도로, 화해의 전령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원만하게,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영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팔복 중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우리의 성정상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순종으로 반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팔복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시는 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천국의 복, 내세의 복을 사모하시는 참된 행복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 비난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비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인, 도둑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사기꾼이나 모략꾼을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모략꾼. 그런 일을 저질러서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서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오늘 한국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개 목회자의 권위주의, 재정 횡령, 이성 문제, 교회 세습, 정치적인 편향성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그러한 죄악들을 피하는 것이 추락한 개신교의 명예를 되찾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비로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두 번째로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박해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진짜 박해다운 박해, 핍박다운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 10절과 11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거기 10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뭐 박해받는다는 내용은 이해를 여러분 쉽게 하실 텐데 그 앞에 있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가 뭐지? 아마 여러분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1절에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고 계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11절로 가볼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로 말미암아 맞닥뜨리게 되는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악담을 듣게 될 때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제가 아까 열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악, 도덕적인 죄악,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요즘 개신교의 위상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얻는 거 말고요. 그거는 털어내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조롱과 여러 가지 손가락질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박해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디오코라고 하는데요, 마치 스토커처럼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것, 그게 박해하다라는 낱말의 원뜻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요, 아주 집요하게 삼중고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몇 중고? 삼중고의 박해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서 혹은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유대인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저들은 신성 모독죄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무엇을 예배하도록 강요했죠? 로마 황제가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이 당시에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황제 앞에 절하거나 황제를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황제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러다 보니 로마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국가 사범으로,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밉고,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싫고, 그러면 일반 대종들은 어땠을까? 일반 대종들은 예수께서 나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이 막 이런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이 가르침이 또 오해를 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사람을 먹는 종족인가 보다 해가지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일반 대중들로부터 매도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도 낄 데가 없는 거예요. 낄 데가 없어. 여기를 가면 여기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기를 가면 저기 사람들이 미워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또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니, 삼중고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환영을 못 받으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거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아니, 누구를 내가 나를 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맛이 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신앙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는지 잘 묘사해 줍니다. 여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 또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신약성경 367쪽이요. 367페이지를 한번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찾아주세요. 함께 이렇게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36에서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열혈 유대교 신자로 살다가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난 사도 바울 역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로, 강성 유대교의 신자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도로 착각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는 아무런 핍박이 없었어요. 박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에서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를 깨닫고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한 사도 바울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생담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우리가 가정에 계신 우리 열광의 성도님들도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은 볼기짝을 맞는 거, 엎드려서 볼기짝 때리는 거를 말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와,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김광배 목사, 너 개척교회 목회한다고 힘들다고 명함 내밀지 마. 막 그런 생각이 어디다 대고 명함을 내밀려고 하냐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 율법의 의, 인간의 의,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의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다가 놀라운 영적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요,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나미널 크리스찬들에게는 별로 핍박이 없습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별로 핍박이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나이롱 신자로 살면 그다지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제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맞이하게 될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비단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연히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나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무슨 심보라고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고난 받는 게 당연하고, 그래도 나는 고난 받고 싶지 않아. 고난 피해갈 거야. 이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고 하죠? 얌체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얌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고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지옥 백성들은 천국 시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고 싶어도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성격이 좋고요, 아무리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는커녕 욕을 얻어먹기 쉽고요, 좋은 대우를 받기는커녕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로운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기꺼이 외로운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최근 설교하셨더라고. 제가 누워서 그 설교 듣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한번 해보실까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요즘 다 외롭다. 다 외로워. 여러분,
다 외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외로운 길이었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술, 담배에 찌든 세상 사람은 술, 담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사로 거짓말을 하는 세상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거리낌 없이 바람을 피우는데 별로 재미도 없이 정절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괜히 미운 것입니다. 남들은 다 관행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데 고지식하게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들이 덜 외로우시라고요. 유일하게 모임을 갖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박해가 있지만 하늘의 상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는 자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까? 여기가 어려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사람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2절 중간입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에 거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세에서의 부유함, 성공, 출세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장차 하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늘 법정에 섰을 때 하늘에서의 상급을 셈하게 되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한 핍박, 내가 당한 박해,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입은 손해, 내가 당한 원통한 일,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 갚아 주시는 예수님, 결산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히브리서 10장 24, 25, 2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과 핍박이 가해질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 괴로울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다.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과 세속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에 속지 맙시다. 오로지 육신적인 건강, 물질적인 축복, 사회적인 성공만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짝퉁 복음에 속지 마십시다. 누가 진짜 성공자요 행복자인지 천국에 가서 두고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인지 행복자인지 천국에 가서 두고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든 이 시기,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박해를 당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알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열린 광성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